오늘은 노아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지금까지 보았던 노아 시리즈 내용을 이제 들었으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봐야 돼요. 성경을요. 개인적으로 쭉 봐야 됩니다. 우리가 6장부터 봤나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9장까지 한번 쭉 봐야 됩니다. 그래야 스스로 정리를 해야지 자기 것이 되겠죠. 9장을 끝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어요. 오늘 끝이에요. 그래서 뭐 내용은 더 길게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내용도 계속하다 보면 이제 약간 지루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이야기로 가야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은 마지막.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이 처음 등장할 때는 이 9장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처음 등장할 때는 이 노아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냐면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 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뭐죠? 아담과 하와 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죠?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복을. 그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의 내용,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주일학교부터 아주 그냥 귀에 못이 귀가 따갑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들었던 우리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마치 하나님처럼 이렇게 지은 하나님 모습대로 이렇게 지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땅에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잘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죠. 범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죠.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가 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모든 그 죄악 가운데 계속 존속이 되고 또 이 인류가 증가하게 되고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아까지 가죠. 아담과 하와에서 이제 인류의 역사가 노아까지 가요. 근데 노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우리가 한번 살펴봤듯이 인구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많은 건 좋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건 좋은 거예요. 인구가 많은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죠? 다 살펴봤어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 다 끝이 나는 겁니까?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한 버전으로, 동일한 워딩으로, 동일한 언어로, 동일하게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죠?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스토리를 살펴보면 단면만 봐서는 안 돼요. 딱 단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렇게 절망하게 됩니다. 굉장히 암울해져요.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요 우리는 다 전체 그림은 다 볼 수 없지만 단면만 결코 봐서는 안 돼요. 야 이거 참 어둡고 암울하다라는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이 전체 조화를 가지고 봐야 되는 것처럼 이 노아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참 슬프고 어둡고 힘든 그런 이 스토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아가 이제 방주를 통해서 노아 가족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참 이야기가 참으로 어두운데 그래도 노아가 살았으니 다행이다. 여기까지 끝내서는 안 돼요.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꼭 필요해요. 안 그러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노아 스토리는 뭐냐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그 슬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을 뿐더러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비전은 하나님의 그 꿈은 하나님의 그 소망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범죄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시고 품으시고 계획하시고 그분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는 몇천 년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전 세계적 글로벌 팬데믹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도와주기 원하세요. 이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이 비전은 이 소망은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의 예배는 더더욱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세요. 하나님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충만한 복들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선한 분, 하나님 막연한 좋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충만하신 그 복들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혼자 갖고 계시고 그것을 가두시는 분이 아니라 혹 복을 주려고 했는데 인간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둬가시거나 포기하시거나 지체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충만한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 볼 때 큰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이 볼 때 매우 작은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티가 날 수도 있고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근데 그건 인간의 관점일 뿐이에요. 인간의 관점일 뿐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다 집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조그매지죠. 다 똑같이 그냥 점처럼 보여요. 비행기 상공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모든 건물들이 다 점으로 보이잖아요. 하늘 보좌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뭐가 크냐 작냐의 기준은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적게 주시는 사람도 있지만 그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작은 거예요. 다 작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볼 때 크고 작음을 나누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작은 거라고. 크냐 작냐를 떠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그 소원과 꿈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꿈과 하나님 나를 향한 그 비전과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소망을 그 소원을 성취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 세상 어떤 시간보다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우리를 본질적으로, 우리를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하고, 다시 뛰게 하는, 다시 도약하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점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네. 그냥 단순히 있잖아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면 있잖아요.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드냐는 거예요.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안 힘들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냥 안 힘들어요? 전 너무 힘들어요. 만약 그렇게 살면 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고 왜 고통스럽냐면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려고 짓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살려고 짓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열망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비전, 그 목적과 그 비전, 나를 향한 그 꿈, 나를 향한 그 소망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노아를 지으신 목적이 있겠죠. 방주도 만들어야 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니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또 자녀를 잘 키워서 그 자녀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인간 세상이 인간의 역사 존속될 수 있도록 그런 뭐랄까요 중간다리 역할. 노아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노아는 그것을 안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오해할 거예요. 우리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우리 직장생활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오해할 친구들이 많을걸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교회 다니면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다. 신앙생활 하면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제한이 있고 제약이 있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신앙생활 안 하고 살아가면 그 삶이 너무 갑갑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게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인생의 목적과 비전과 소망과 열망이 꿈이 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워도 때로는 힘들어도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막 있고요. 그리고 공부를 해도 막 지치지가 않아요. 공부를 해도 있잖아요. 막 5시간, 6시간 해도 도대체 시간이 이렇게까지 막 흘러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게 막 몰입해서 하게 되고 일을 해도 뭐예요? 이 시킨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창의력이 생겨가지고 시키지 않은 일까지 다 막 만들어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성과가 좋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열매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소망, 그 비전, 그 꿈 그게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돼요. 요즘은 점점 더 그 고립이 돼요. 4차 산업혁명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 더 이게 뭐예요? 점점 사람들의 삶은 더 고립이 돼요. 사람들의 삶은 더 고립이 되고 사이버 공간의 사람들이 거기에 딱 머물게 돼요. 사이버 공간에.
근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나쁜 것만 아니에요. 저도 유튜브를 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고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설교 준비도 하고 유튜브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효용 가치가 있어요. 유튜브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혼이 메말라고 점점 피폐해지고 점점 고립이 되고 그것이 중독이 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꿈이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 우리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요 방황을 하고 좌절에 빠지고 그 다음에 쾌락주의로 가고 이제 클럽이나 혹은 뭐 마약을 통해서 어떤 쾌락을 즐기고 중독에 빠지고 다 이런 심지어 돈이 많은 사람들도 젊은이들도 이제 그런 현상에 빠지는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없기, 하나님의 열망이 없고 하나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쾌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저에게 꿈을 주시고 저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내 마음에 열망을 주세요. 하나님 열정을 불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꿈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위기지만 위기와 혼란이 아닌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소원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충만히. 2에서 3절을 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단순히 노아와 가족들의 목숨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런 대책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태계적이고 환경적이고 생활적인 시스템을 보존시켜 주시고 이것 또한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동물들을 먹을 거리를 주잖아요. 동물을 먹을 거리를 주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다 다스리게 하잖아요. 우리 인류가 그래서 고기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뭐 소고기도 먹고 양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다 먹잖아요. 우리 인류가 고기를 즐겨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리더십이 유지되고 있어요. 새나 짐승과 물고기 다 여전히 인간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5에서 6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4절에는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고 하세요. 5절에서 6절을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서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도덕적 질서를 성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여러 시스템을 도입해 주세요. 여러 환경을 제공해 주세요. 먹을 거리도 주시고 할 일도 주시고 취업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태계적, 환경적, 생존의 시스템을 다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 도덕적 질서를 세워주십니다. 이러한 질서와 이런 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행복을 누리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지으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우리는 사과를 해야 돼요. 뭔가 내 일에 고립해서 살아가는 것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또 인간관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섬기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덕 질서예요. 아픈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인이 사건은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이거는 엄청난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되갚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을 당신의 형상대로 매우 존귀하게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친구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사람들에게 복을 주며 살아가게끔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 인생을 한번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한번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안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과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또 그 비전 있는 생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멋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무지개가 뭔지 아십니까?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언약의 증거예요. 마치 노아 스토리가요. 이렇게 약간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이렇게 약간 유머스럽게. 이 무지개 하면은 어떤 의미예요? 이렇게 막 심각하거나 진지한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는 알록달록하고 상큼하고 귀엽고 막 그런 이미지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과 역사 가운데 증거를 주세요. 무지개는 뭡니까?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당신의 맹세예요. 그러니까 아주 밝은 이미지예요. 무지개는 아주 밝은 하나님의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홍수 심판은 부정적인 이미지였다면 무지개는 매우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스토리는 뭡니까? 결국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지 증거를 주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복 주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공의롭고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각자가 지은 죄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나칠 수 없어요.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심판하세요. 인간들을 심판하세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원하세요. 복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영원토록 축복하시며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행한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그렇다면 하나님이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대신 내가 대신 하나님이 대신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우리 대신에 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며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대표해요.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증거예요. 그게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얼마나 이 정의로우시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죄에 대하여 얼마나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나아가십시다. 그분 안에 구원이 있고요. 그분 안에 영생이 있고, 그분 안에 소망과 그분 안에 비전이 있습니다. 그분을 벗어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구원도, 축복도, 영생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